10일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닮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감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형상에 맞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기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빛 가운데 운전하는 성도님들 안전으로 지켜주셨고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과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입으로 나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잘 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지 않죠. 돈을 벌다 보면 남과 경쟁도 해야겠지만 속일 때도 있고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많은 부자의 삶이나 또 부부관계, 그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볼 때 돈 많으면 행복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이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날씨는 아주 건조하다고 그래요. 사막과 똑같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그 나무도 가지도 앙상하고 또 이파리도 무성하지 않은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하죠. 그러나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공급되니까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기둥도 크고 가지도 굳건하고 심지어 잎도 왕성하고 무성해서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주렁주렁 과일이 맺히겠죠. 시편 기자는 그 당시 건강하고 잎이 왕성하고 때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는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를 빗대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고 주고받고 교제도 풍성하고 정말 싱싱한 나무처럼 삶의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공급하는 나무, 정말 의의 열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를 소개하기 전에 세 가지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과 잠언을 읽을 때 악인 또는 죄인이나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어쩔 수 없겠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최고고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꾀, 즉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가정하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지혜, 그들의 꾀를 쫓다가는 언젠가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경험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해주는 조언,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조언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가정하에 세워진 그런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본받지 않는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일 겁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는 힘, 권력의 힘, 재물의 힘,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학력의 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파워, 이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인정받고 힘 없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죠.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착취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양육강식의 세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의 태도, 인생의 태도, 부부 생활,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가 쉽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교류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교류를 끊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악하다고 해서 자꾸 단절하고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시죠? 속세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맛을 내면 됩니다. 빛을 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를 쫓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또 그들과 한통속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그 당시의 문화,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탈곡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농부가 한 해 열심히 농사지었던 곡물들을 수확합니다. 그럼 그것을 탈곡을 할 때 바람에 이렇게 부르면서 알맹이는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그 쭉정이, 껍질들은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그 안에는 알곡만 남게 되죠. 시편 기자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는 쓸모없는 겨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쓸모없는 그런 겨와 같은 쭉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따르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본받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 시편 기자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선택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음미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줬던 모세오경,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의인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죠. 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옛말에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육신의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일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분명한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부부 생활을 하고, 하나님 계명을 쫓아서 자녀 교육을 하고, 하나님 계명을 쫓아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다짐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부부 생활을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자녀 교육을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생활하고 집에서 열심히 재택근무를 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하늘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점점 확대가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부부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자녀 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늘복, 신령한 하늘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